네,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해 첫 예배인데 여러분 마음을 좀 이렇게 여시고 마음을 좀 열고 몸도 좀 이렇게 푸시고 괜히 막 추운 것 같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지 마시고요. 두터운 목도리 뱅뱅 돌리고 있는 사람은 푸시고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해피 뉴 이어 인사 한번 할까요? 좀 즐거운 마음과 행복한 얼굴로 서로 인사하시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인사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요.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도 다 잘 되고 또 믿음 생활에도 많은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 이런 제목으로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산이 있었는데 그 기슭에 여러 인디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세력이 그리 강성하지 않는 한 인디안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의 추장은 나이가 많아서 그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모두 저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뭔가 우리 부족을 이끄는데 꼭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을 가져와라. 가장 훌륭한 선물을 가져오는 자가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추장은 그렇게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큰아들이 제일 먼저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은 그 날카로운 화살촉과 창의 촉을 만들 수 있는 부싯돌 덩어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이 부싯돌이 잔뜩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땔감이 많은 숲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추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모닥불을 지피고 음식을 만들고도 남을 만큼 많은 땔감이 있는 곳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지께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산의 정상에서 멀리 새로운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 땅에는 숲과 초원, 산과 계곡, 물고기와 동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그 땅은 먼 곳에 있지만 언젠가 저는 저희 부족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아들의 말을 모두 듣고 난 추장은 막내 아들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나와 우리 부족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주었다. 너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내게 있구나.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 꿈, 이것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비전과 꿈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갈구하는 우리들에게 참 멋진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 다 새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성경에도 그 마음 속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 사람은 그 사회에서 매우 유명한 지도자였고 사내들인의 회원이었고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는지 그 길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여기에 물을 길르러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말씀 속에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목마른 생활, 목마름, 주님, 더 이상 제가 이런 목마른 삶을 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읽혀집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이 사람은 별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고 새로워져야 되겠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오늘 만나야 되겠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옆에 있던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내 속에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참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존경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참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못 배운 사람도, if anyone, 누구든지 i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he is a new creation, 그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in Christ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의 방점을 찍는다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이 말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요즘에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핵인싸란 말이 있어요. 핵인싸. 이 핵인싸라고 하는 말은 인사이더 중에서도 인사이더로서 성격이 활발하고 모임에 무리 없이 녹아드는 사람을 핵인싸라고 한다. 제가 찾아봤어요. 인사이더 중에서도 인사이더. 그리고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 아무 무리 없이 녹아드는 사람, 성격이 활발하고 이런 사람을 핵인싸라고 한다. 이 핵인싸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in Christ란 말이구나.
누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녹아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제 3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새해 동안에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첫째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연합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United with Christ. United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혹은 Union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말이죠. 이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1915년에서 1968년까지 그렇게 살았던 프랑스의 크리스찬 명상가예요. 제가 1971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 죽은 지 몇 년 후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신학교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토마스 머튼의 책을 많이 읽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접하게 되었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은 크리스찬에게는 일상적인 일이며 동시에 의무이다. 참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씀인데요. 아주 깊은 명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온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말씀을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It is in the ordinary labor. It is in the ordinary labor. 이것은 아주 일상적인 보통의 일입니다. And duties of life. 그리고 삶의 의무입니다. That the Christian can and should develop his spiritual union with Christ. 크리스찬들이 그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개발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의무예요. 의무이면서 동시에 그냥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ordinary labor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인 경험, 그런 일에 대한 knowledge, 이게 없이는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ordinary labor란 말이에요. 동시에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듀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좋아하죠? 한번 보세요. My old self has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나의 옛날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It is no longer I who live.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new self, 새로운 자아가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죠.
옛날에 나는 누구였느냐? 그리스도 따로 있고 나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원하고 꿈이 있었고 내가 원하고 있던 디자이어가 있었고 난 그렇게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유니온함으로 말미암아서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꿈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꿈을 내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까닭은 막연하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벌써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내가 추구하게 되고 이런 삶의 변화가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죠. 절대로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아. 맞아.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연히 내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옛날에 내가 바라던 것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바라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원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partake란 말이에요. partake.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산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뜻, 이게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파테이크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게 너무 중요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낭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아무 뜻 없이 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파테이크한다. 서로 나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잘 아는 것도 예수님의
삶을 파테이크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에게 오는 사람을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갔다가 거절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귀찮게 여기고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 좀 피곤한데 내일 오면 안 될까? 우리 다음에 보지.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저는 가장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저에게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문둥병 환자가, 이거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A man with leprosy. 문둥병에 걸린 어떤 남자가,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전염성이 엄청 강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문둥병에 걸리면 집에서 내쫓았어요. 집에 두면 다른 사람도 다 걸리니까. 마을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문둥병에 걸리면. 그런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저를 좀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아주 화제가 된 일이 있었는데 그 프란시스 교황이 이제 새해가 되니까 그 교황청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고 교황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제 새로 바티칸 그 광장에 잔뜩 모인 이 사람들에게 교황이 이제 인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교황의 손 한 번이라도 잡아보려고 야단들이죠. 이 사람들 손을 이렇게 탁탁 치면서 이렇게 교황이 지나가는 그런 동영상이에요. 아마 이 중에 그 동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어떤 여자 하나가 동양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또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한국 사람인가? 그 사람이 교황의 손을 덥석 잡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당황했죠. 당황해가지고 그 여자의 손을 제법 세게 두 대를 탁탁 쳐요. 치면서 자기 손을 뺀단 말이에요. 동영상에 그게 찍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 아니 교황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또 그런가 하면 교황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찬반이 막 나뉘는 거죠. 그때 교황청에서 사과 성명을 냈어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못된 면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사과 성명을 해서 이 모든 게 다 끝이 났습니다. 이 교황이 했던 그런 행동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하고 제 머릿속에는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moved with compassion. 예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셨어요. 그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그 컴패션이 생긴 거죠. Moved with compassion. Jesus reached out. 손을 뻗어서 and touched him. 그를 만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손이 닿지 않아. 근데 손을 뻗어서 그를 만지셨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그렇게 대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 전염성이 많은 환자를 안 만져도 돼요. 율법에 만지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하면 되는데 불어 손을 뻗어서 그를 만지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형식적으로 대하신 적이 없어요. 늘 이렇게 컴패션을 가지고 안 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몸에 병이 든 사람들, 컴패션을 가지고 reached out, 손을 뻗어서 그를 만지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partake, 나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귀찮아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나 우리가 컴패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컴패션을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삶을 나누는 방식이잖아요.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헨리 듀넌트라고 하는 사람의 감동적인 얘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헨리 듀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1828년에서 191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프랑스식으로 발음을 하면 앙리 듀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이 나가고 있죠. 그는 스위스의 유명한 은행장이었어요. 그는 그때 전쟁의 영웅 나폴레옹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나폴레옹을 만나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때 나폴레옹이 아주 전쟁의 영웅으로 그렇게 떠받들고 있으니까 나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개인적인 야망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을 한번 보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나폴레옹을 봄으로 인해서 프랑스하고 무슨 경제적인 좀 교류를 함으로 말미암아 좀 부를 얻고 싶다. 이런 그 두 가지 이유가 나폴레옹을 보고 싶은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마침내 나폴레옹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가 스위스의 경제 사절단의 일원이 돼서 프랑스를 공식적으로 방문하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드디어 나폴레옹을 보게 됐구나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가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파리에 가보니까 벌써 나폴레옹은 전쟁터에 가고 없어요. 그렇지만 이 듀넌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전쟁터에라도 가서 나폴레옹을 꼭 한번 보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전쟁터로 뒤쫓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쟁터에서 생전 처음으로 그런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포탄이 날아오고 여기저기서 피투성이가 된 군인들이 나뒹굴고 있고 수많은 시체들이 주변에 나뒹구는 걸 보면서 그런 전쟁의 참혹함을 거기서 목격하게 돼요. 전쟁은 끝이 났지만 이 듀넌트는 계속해서 전쟁터에 남아서 의사들을 돕고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시체들을 치우는 그 일에 그가 참가하게 됩니다. 비록 나폴레옹을 만나서 개인적인 야망을 채우고 부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꿈은 다 깨져버렸지만 그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은 평화에 대한 꿈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전쟁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꿈이 점점 커지고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자기의 꿈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The Red Cross, 적십자.
적십자사가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꿈 덕분에 그는 1901년에 프랑스의 프레데릭 파시라는 사람과 함께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 1회 노벨 평화상을 그가 수상하게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나누고 실천하는 일이다. 이것이.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우리가 화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얘기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이미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 꿈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내가 한번 그 영웅을 보겠다. 그리고 그걸 기회로 해서 부를 얻겠다. 이게 개인적인 야망이었잖아요. 그 꿈은 다 깨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평화에 대한 꿈이죠. 바로 이런 삶의 변화,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또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꿈과 어떤 야망을 갖고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이 꿈은 다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인데요. Since we are living by the Spirit.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Let us follow the Spirit's leading. 우리 다 함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갑시다. In every part of our lives.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머리만 아니에요. 우리의 손과 발도. 우리의 이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하트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삽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아마 개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은 분들은 이 말씀을 놓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짧게 거기에 한 구절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Spirit leading,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건 스피리추 리딩을 따르는 삶이 아니잖아요. 관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야, 정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어. 이런 간절한 소원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에서 새 부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는지 목사님 그걸 얘기해 주셔야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설교에서 충분히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그렇게 내가 새로운 부대가 되고 싶다고 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소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내 삶은 최선의 삶이 아니야. 더 나은 삶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내가 새해 동안에는 정말 내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있어야 되겠다. 아까 토마스 머튼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ordinary labor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듀티가 되어야 합니다. 맞아. 내가 새해에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어.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있어야 돼.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벌써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이런 뜻이니까 난 그렇게 실천을 해보겠어. 이렇게 함과 동시에 여러분 속에서 이미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 있다니까요. 이제 금년 다 보내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또 드릴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는데 그때 가서도 또 후회하는 마음. 아, 내가 한 해를 왜 이렇게 살았지? 지금까지 반복해왔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때 가서는 후회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제가 오랫동안에 정말 신앙으로 많이 자랐습니다. 늘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전 알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 서로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씩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최선의 삶이 아닙니다. 나는 더 변화되어야 되고, 나는 더 믿음이 자라야 되고, 나는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나는 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 속에, 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